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고, 두 번째 기적은 죽을 병에 걸린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것이고, 네 번째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5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고 있는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6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일 부활절 마지막 7번째 기적인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이 기적의 메시지들이 오늘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 우리의 삶에도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만났는데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이나 장애를 죄로 인해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 또는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알기도 전에, 죄를 짓기도 전에 그가 맹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것입니다. 불교나 유대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가 전생에 큰 죄를 지어 이런 고통을 받는다고 설명하겠지만, 전생을 믿지 않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또 유대교 신앙에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가장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가 받는 고통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기적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니까 기적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 또한 내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기적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 기적이 뭐라고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진정한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 평생을 어둠 속에 갇혀 지내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세상에서 살던 그가 실로암 못에서 그 눈을 씻을 때 그 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평생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을 그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세상은 언제나 상상 속에 존재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늘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 설명에 의존하여 세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의 언어로 다 표현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각종 보석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요한이 설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의 천국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형형색 색의 봄꽃이 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에게 말로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들려지는 그 이야기로 세상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아마 세상의 절반도 다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 빛이 들어오므로 그렇게 꿈속에서만 그리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우리는 당연하게 보던 것들이라 감동이 없지만 그에게는 작은 돌멩이 하나조차도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갇혀 살던 이 사람에게 빛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선물하기에 앞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멀쩡하게 세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눈은 어두워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두웠던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가 보지 못하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이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비추어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저 당장 그 눈앞에 있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은 절대로 이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은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어두운 눈을 밝혀 보게 하실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말이 이 말이구나. 아,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비추어 주심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30절로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절로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맹인에게 자초지종을 묻다가 그 부모를 찾아 묻습니다. 그래도 믿을 수 없어 이 맹인을 불러다가 또다시 그 눈을 어떻게 뜨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뜨는 일을 본 적이 없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고 성경도 잘 모르지만 당신들은 성경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것을 눈에 바른 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단지 말씀만으로도 또 그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셨을까요? 주석에 보니까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일에 이러한 코멘트를 달아놓았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맹인이 눈을 씻은 실로암 연못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보냄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많은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기적의 내용은 다 잊어도 좋습니다. 그 기적에 대해서 설명했던 제 이야기들은 다 잊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메시지를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보내신 아들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반응이 갈라졌습니다. 기적을 몸소 체험했던 맹인과 같이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믿게 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자신이 영적인 지도자임을 자처해왔지만 실상은 영적인 맹인이었음을 드러내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앞에서 세상은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였지만 또 다른 한 강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했지만, 또 십자가의 영을 지켜보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또 십자가 사건 가운데 그들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숨죽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믿음을 드러내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사건을 목격하고 똑같은 일을 경험했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은 상반된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신앙의 위기 상황을 경험했지만 이 일을 통해 어떤 이들은 주님을 향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공동체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기회가 되어 내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는 기회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는 그동안 교회와 목회자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신앙이 흐트러지는 기회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기회가 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가 선명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긴급재난금을 이 70%의 국민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아주 미세한 차이로 받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예 그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항상 이러한 분들이 억울함을 표합니다. 저는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될 텐데 항상 그 경계가 모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 이 경계를 선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갈라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분명한 알곡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알곡과 가라지의 경계선에 머물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알곡임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거듭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들 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고난주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고난주간 7가지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알곡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큰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를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고, 고난에 동참하였던 것처럼 부활의 기쁨과 감격에도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